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사는 병든 자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내 병을 내가 구분을 하면은 약국으로 쫓아가서 무슨 약을 달라고 해서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기는 아픈데 이 근본을 모르면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야 되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무슨 뭘 먹으면 좋다더라 소문 듣고 엉뚱한 것을 하다가는 병이 덧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참 이게 묘한 것이, 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픈 것이 없습니까? 그런 분 한번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찐덕이 조그만 벌레 있잖아요. 그거 물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참 묘한 게, 정신은 말짱한데 혈압이 떨어지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0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혈압이 40 떨어졌어요. 이게 숨이 딱 여기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산소호흡기죠. 이걸 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딱 내가 생각해도 호흡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의사가 또 더 웃기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 혈압이 이거밖에 안 될 리가 없다. 새로 재봐라. 그 간호사가 그래가지고는 아예 내가 재가지고 들어간 거 치우고 새로 그 의사 앞에서 쟀어요. 4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겠는데. 여러분 좀 내 안 듣는 데서라도 가지.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겠는데. 그래. 내 정신은 아직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말짱한데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옷을 막 병원복을 몇 번 갈아입어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아마 마지막 그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그 TV 방송에서 보니까 사건 사고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2차선에서 차가 서버렸어요. 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막 비상 깜빡이 넣고 남편이 내려가지고 부인은 또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리지를 못하고 피해야 되는데 거기 서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뭐 다른 차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트럭 한 대가 쫙 오는데 이 사람이 옆으로 비켜가라고 하는데 트럭이 이 사람을 본지 안 본지 그대로 직진에 들어오니까 이 분이 탁 비켰는데 그 다음에 그 차를 갖다 그냥 덮쳐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남편 보고 막 사고 차가 중간에 섰을 때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그게 다 블랙박스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가버린 거예요. 한순간.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요. 한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병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떠날 준비.
제가 영양에 처음 왔을 때 전도지 혹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전도지를 이만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보고 설교를 하나 달래요. 그래서 설교를 주면 설교를 전도지에 너가 인쇄를 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지에다가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아주 순진한 어떤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신하를 보고 임금이 나가서 내 대신에 민정을 좀 살피고 오라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나가서 세상을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펴봐요. 그리고 오니까 임금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임금님 왜 누워 계십니까? 하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임금님이 가버리면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고 나도 아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실라 합니까? 이 신하가 이제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임금님, 이 나라가 임금님 나라인데 이 나라를 놔두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고 나도 아니 갈 수가 없는 곳으로 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가 묻는 거예요. 임금님, 그러면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묻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물어볼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물어봐야 될 일이요. 내가 떠날 준비가 됐는가? 참, 어찌 보면은 이 땅 위의 인생은 한낱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 요거 딱 입 털어 맞고 요거 딱 눌려가지고 있으면 5분이면 거의 끝나버립니다. 거의 다 5분 정도면 끝나버리죠. 5분 이상 숨 쉴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전초예요. 전초. 병들만 나중에 결국 죽음이 오잖아요. 병이 심해지면 병을 우리 몸에서 파내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그 병이 지병이 되고, 그 지병이 그 인생을 결국은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끝난다 이거죠. 인생의 삶이 끝이 났을 때 어디로 가겠느냐? 참, 이것은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그 고속버스 안에서 앞에 TV 있는데, 그 주로 멀리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면은 4시간 뭐 이렇게 가니까 그 이제 영화를 많이 틀어줍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은 영화, 아주 좋은 영화를 갖다가 그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고속버스마다 다 이제 미디어 선교회에서 다 공짜로 이렇게 지불을 공짜로 이렇게 비치를 해줘요. 그러면 고속버스 기사가 미디어 선교에서 나온 그 비디오 테이프를 차가 출발하면은 틀어주죠. 그러면 좋은 영화, 건전한 영화, 아주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아주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끝이 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TV를 영화를 보고 끝이 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나 듣는데, 이 운전기사가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뭐라냐면,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입을 그냥 다물고 있지를 않고 미친놈 다 봤네, 별 희한한 소리 다 하네, 에이 미친놈, 에이 미친놈, 그러고 그 자꾸 목사님을 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또 그 고속버스 기사 보고 그 당신 말이야 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원래 고속버스 기사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기사 성질 건드리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가 봐. 건드리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 운전을 해도 옆에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운전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다 내리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다 손님 다가오고 나서 기사님 아껴 보니까 내 자신을 밝히 나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아껴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기사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님은 불교 신자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기사님 그렇게 예수가 못마땅하고 기독교가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인생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났을 때 이 세상에 눈을 딱 감고 다음 세상이 열렸을 때 그때 기사님 누가 제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부처님도 아닐 겁니다.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기사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오늘 그렇게 주의 종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욕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제가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났을 때 과연 내가 누구에게 영접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분도 그렇게 막 그 목사님 선교하는 데는 비방하던 사람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딱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으로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어떤 인생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이 있다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이 병난 사람도 있어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고통과 아픔, 이 세상 자체가 병든 세상이에요. 세상이 좀 잘못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오랜만에 은퇴하시고 오랜만에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막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계속 그 전쟁이 이제는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쟁을 어떻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라가 크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가 그 한테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공산국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말은 안 해도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거예요. 이런 전쟁이 붙어 있고 또 막 지진이 한 번씩 그냥 잠잠하다가도 지진 같은 것은 저 칠레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자주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또 지진 리비아 쪽에 거기다 또 그것은 비도 안 오는 지역인데 비가 얼마나 쏟아져 났든지 홍수가 사람이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홍수가 댐이 2개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막 시체가 길거리에 막 늘렸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 댐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동차고 어디고 자동차고 그 댐이 무너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에 막 차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통기한이 다 됐어요.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세상이 다 된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요, 지구를 더 이상 이제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없는 때가 왔어요. 이제 그 남극 북극에 지금 빙하가 지금 계속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2025년쯤 가면은 온도가 얼마 정도 올라갈는지는 모르지만 예상하기는 일본이 뭐 얼만큼 물에 잠기고 인천이 얼마나 물에 잠길 것이고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아마 징조가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도 병이 걸렸어요. 사람도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가 왜 필요하냐? 여기 의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지구를 만드신 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분 앞에 가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료를 못하면은 다음 세상이라서도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그분 앞에 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참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해도 자동차를 점검하죠. 기름, 오일 뭐 전부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뭐 어떻게 국어책으로 따지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한 문단 한 문단이지. 이 문단 이게 내용들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두 문단 정도로 하려고 하면 양이 많고 한 문단으로 하면 짧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참 오늘날 같은 이 미디어 시대에는 뭐 설교하기가 뭐 좋죠. 뭐 정말 유명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집회를 한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정규 방송이라 할지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저 미국에서 야구하는 유현진 우리 한국에서 볼 수가 생방송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면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미디어가 발전이 되지 않았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치셨고 실제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기적이 이적이죠. 이적 다 표적인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수많은 대중들을 가르치지만 대중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엄격히 보면 누구를 가르치신 거냐? 누구를 가르친 거냐?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군중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중에서 골라내서 쓸만한 사람이 몇 명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그야말로 마지막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찬송 소리가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는 또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치는 이런 사람들로 다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이 사람 군중은 믿을 게 못 돼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중심이래요. 그래서 산상보훈도 보면 무리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쳤다. 12명의 제자를 키워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송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길러내고 또 제자를 길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왔을까요? 하여간 표적이 나타나지요. 또 막 어떤 신비한 역사가 있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해당에만 가야 말씀을 그 랍비로부터 혹은 랍비가 없으면 해당장에게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해석도 없이 듣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거는 율법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고기 잡는 고기가 나왔으면 고기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천지 만물 우주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전체 이 우주 산하가 성경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손대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병든 사람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너무 신비했어요. 신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참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이 귀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막 주의 종들 얼굴을 한번 보는 것만 해도 막 10월 교회 같은 데서 교회 목사님들 배울 수가 없다 하면 뵙는 것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런데 하물며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만 배워도 그렇게 좋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눈에서 보자 하니까 열일 제켜놓고 예수님이 왔다 가면 막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아주 남단에 있다면 예루살렘이 저 위로 올라가 북단에 그 중간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제일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백두산 쪽에 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쪽에서 역사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딱 2번밖에 안 가셨어요. 2번 갔는데 2번 다 보면 사람이 인산인해였어요. 엄청 많아요. 한 번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한 번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크게 보면 여리고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라 했지만 돌감람 나무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람 나무라고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도 많이 가니까 한국말로 써놨어. 그 나무 밑에다가.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삭개오가 거기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면 적어도 2000살이 되는 나무잖아요. 그죠? 아이고, 대답을 안 하네.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2000년 전이잖아. 그런데 그 나무가 나만 봐도 2000년 된 나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야간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이런 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중풍병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때 당시에 어째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계신다 하면 그 바닷가에 계신다는 얘기만 듣고도 열일 다 지켜놓고 그냥 예수님 보러 가자 해가지고 쫙 나왔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근데 실제로 가르치신 것은 왜 기적을 베풀고 왜 어떤 역사 병든 사람을 고치고 왜 그런 역사를 했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라 확신을 주고 확답을 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라.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물 교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참 결단이에요. 결단. 이 레위가 누구죠? 다른 말로 하면 마태가 누구죠? 마태복음의 기록자. 지금 여기가 어디죠? 어느 바닷가죠? 디베라 바다. 왜 디베라 바다라 할까요?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이 디베리우스가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니까 자기 이름으로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 디베라 바다, 이 바닷가에 관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설교가 끝이 나고 나올 때 세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간이 있었다는 것은 이쪽 지역에 굉장한 이제 물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세금을 받는 세간이 있었다 이거죠. 그곳에 레위가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굉장히 욕먹는 것이었지만 직업 중에는 돈을 버는 데는 세리만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옛날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돈을 함부로 그렇게 돈을 잘 만지지도 못해요. 그럴 때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은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옳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처음 예수 믿죠? 처음 예수 믿다가요, 교회를 좀 나와서 어째 보니까 교인들이 11조를 하네. 11조가 뭔가? 이제 보니까 물질의 10분의 1이라고요. 또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날이면 다른 데 볼보러 다니거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끊고 교회 나온다. 이게 그냥 처음 예수 믿고 처음부터 단번에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결단이 와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결단이 오지 않으면요, 항상 신앙은 흉내만 내요.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되어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되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그 예수님은 세리들, 창기들, 이런 막달라 마리아 그런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양반, 상놈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에도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 볼 때 사람들 이렇게 보통 평민 상류층이 있고 평민층이 있고 또 평민 밑에 층이 있잖아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예수님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 박간용 집사님이라고 대구에 계셨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중국집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집.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중국집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참 뭐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아파서 병원 못 간 사람은 병원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구에도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모여가지고 한테 같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거지들은 그 짜장면 사 먹으러 다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식당을 중집을 하니까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보시오들 당신네들 짜장면 한 그릇씩 먹으시오. 아 이거 웬 짜장면입니까? 내가 이 짜장면 집을 하니까 당신네들 보니까 얼마나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싶겠나 싶어가지고 가져왔다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날마다 짜장면 한 통씩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시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얻어먹고 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말 듣겠느냐고. 아 듣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주일날 좀 토요일날 좀 목욕하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주일날 내가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로 다 오라고. 그랬더니 한 7명 8명씩 주일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사람들이 씻고 뭐 옷을 갈아입고 했다고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나니까 세상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박간용 집사 때문에 교회가 다 교회 배렸으니까 박간용 집사를 교회에서 장로님들 치료하시오. 쫓아내라. 그래서 그 양반이 참 현대교회가 그래요. 현대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교회 못 들어오게. 예수님은 제자들 이끌고 누구한테 갔어요? 세리들한테 갔어요. 창기들한테 갔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전부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어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그걸 잘 용납을 못해요. 우리 교회도 한때 촛뱅이들이 여러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혹시 아는 좀 신앙생활 조금 한 분들은 다 알고 요즘 초신자 처음 나온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분들이 한 달에 영양에 촛뱅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촛뱅이가 뭔지 알죠? 매일 365일 술 먹는 사람들 촛뱅이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예 우리가요 주일날은 이제 술 안 먹기로 결의했습니다. 술 안 먹기로 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술 먹고 주일날은 술 끊고 또 월요일부터 술 먹기로 했다 해요. 그래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또 희한하죠. 신라장이 있죠. 신라장. 어느 날 어떤 분이 신방을 오락해 가지고 갔더니 신라장의 색시라.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들만 또 매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 그냥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곳저곳으로 다 저기는 흩어졌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새벽 2시 돼가지고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막 여자분이 우는 거야.
그 왜 이렇게 우시나? 누구신가? 나는 교인들 중에 누가 조상이 났나 했더니만,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제가 밤새도록 술 먹었는데요,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술 먹었는데 목사가 생각날까? 참 희한한 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병들었고,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들과 찾아다니셨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그렇죠. 어찌하여 함께 먹는가? 이런 세리들하고 함께 먹는가? 참,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 말로 하면 양반이 상놈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이거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건강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도 거절해요.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영접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에 혹은 어떤 사람 환난을 당했다, 어떤 사람 병들었다, 막 죽을 병이 걸렸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 내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잘 받아들여요.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왔죠? 기도해 준다 하는데 그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하게 아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할아버지,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나는 예수 안 믿네, 천당 안 가네, 나는 가는 곳이 따로 있어. 이래. 할아버지 그렇게 죽으시면 지옥 가요. 괜찮네, 걱정하지 말게. 그 담대해. 지옥 가는 것도 담대해야 지옥 가요. 아무나 못 가. 암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기도하지 말게. 나 딱 한 사람 봤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받아들여요. 정말 마음이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줘요. 예수님을 전달해줘. 예수님 받아들여요. 예수님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를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 다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고요. 병든 사람 소식 듣거든 그냥 잊지 마세요. 이곳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까이 해주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